네, 오늘의 말씀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은 사순절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 봉독을 우리 한번 기쁨이가 한번 해볼까? 우리 기쁨이가 오늘 말씀을 봉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있어. 12절, 15절까지. 계속 읽어요? 읽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4절까지입니다. 14절. 네. 바로 넘겨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선포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제가 잠깐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바로 전에는 이제, 과부와 재판장 내용이 있는데, 과부와 재판장의 내용도 뭐 예를 들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이제 비유도 기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먼저 그 전에 과부와 재판장의 내용은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조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된 내용이고요. 오늘의 비유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요, 특정한 자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기에 혹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게 왜 문제입니까? 왜 문제냐면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와 같지 않으면 상대를 틀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서 3이라고 우겨도 수학 법칙에 의해서 그것은 2라고 판정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 문제로 데리고 오면 애매해집니다. 사람 문제는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 사이에서는 수학 법칙과 같은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네,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를,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극단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 바리새인은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같이 의인이라고 여겨진다면,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법도 한데 오늘의 비유에 의하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또 옳지 않은 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냐 하면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율법이라는 게요. 물론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몇 개의 율법도 있지만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자신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항들이거든요. 안식일의 규정, 식사 규정.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면 어떠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의해서 인간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즉 자기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는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뭐 도토리 키재기 있겠지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기도한다. 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당당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직역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도가 아니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저 세리와 다르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 대한 내용, 자기에 대한.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 거고 어쨌든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을 특징 짓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잘못이냐 하면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자신의 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 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경건한 모습, 경건 훈련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11조와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소유와 생명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똑같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썼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40일의 금식이 내 이력이 되고 11조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다면 네, 나는 그들과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밖에 말을 한 게 없어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러니까 즉 자비를 구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고 오직 한 가지 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비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리와 같이 죄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판정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의 노력이 가상하니까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비를 호소하는 자를 의롭다고 재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모습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코람데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의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내밀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또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긍휼, 오직 자비만을 구해야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특히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된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하게 열심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구하는 것이 나의 의,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저 사람 같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건의 모습, 기도를 하면서 짐만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구해야 할 것은 자비입니다. 나의 낮아짐입니다. 죽게 바라는 긍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그 부활의 비밀인데요. 부디 이 사순절날 열심히 금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경건의 모습은 보이고 있겠지만 다른 것을 구해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요. 제발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긍휼을 바라면서 주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요청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이주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꼭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기의 낮아짐, 긍휼을 구하는 이것부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로지 우리 그 부활 그 전까지 오로지 주님 앞에서 긍휼만을 구하고 자비만을 구하면서 주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